안녕하십니까. 을미년 새해 첫 주일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인사드립니다. 좋습니다. 환한 얼굴을 이렇게 대하니까 좋습니다. 올 한 해에도 우리 형제자매들 주님이 주신 복, 이미 주 안에서 주신 복 많이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부 누리라고 하면 제가 좀 못 이룰 것 같고 주신 복을 하나씩 둘씩 누려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런 말은 좀 안 어울리죠? 복 많이 누리십시오. 그렇게 인사 혹시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신 모양이에요.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보겠습니다. 1장 1절에서 1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로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여쭤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르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요한복음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훑어보겠습니다.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9절을 제가 이렇게 같이 나누는데 좀 혹시 딱딱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고 같이 말씀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서 태초라고 하는 이란 의미는 영혼을 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14절에 나와 있는 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볼 때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근데 이 태초가 만약에 어느 한 시간이 시작되는 한 시점이라면은 이 말씀은 유한한 말씀입니다. 그 존재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존하신 분이십니다.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태초는
영원한 때를 말합니다. 어떤 시간, 어느 시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영원한 때를 말합니다. 영원한 때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서 계시니라고 하는 이런 의미는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계셨느니라 과거형이 아니고 계실 것이다가 아니고 계시니라 현재형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은 항상 현재입니다. 항상 현재. 과거에도 현재고 지금도 현재고 앞으로도 현재고요. 영원 전부터 말씀이 계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아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으로 계시는 하나님. 그 말씀은 영존하신 하나님.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영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거기 손을 넣으시고 말씀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90편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90편. 1절,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90편 1절, 2절.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영존하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영존하신 하나님이심을 벌써 1절 서두에서부터 소개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말씀과 하나님 두 연격이 있죠. 여기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과 그리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 분 하나님이 계시는데 성령 하나님. 이 말씀이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하는 이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과 생각을 말씀으로 계시는 성자 하나님께서 같이 공유하고 계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 아버지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뜻대로 말씀으로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말씀으로 나타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곧 아버지의 말씀이고 아버지의 말씀은 곧 예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뒤로 넘기셔서 보겠습니다. 13장 20절입니다. 어떤 형제님 한번
요한복음 13장 20절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영접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똑같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속에 있는 이러한 생각과 뜻을 같이 조금 더 틀리지 않고 같이 공유를 하신 그분이 바로 말씀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있는 그대로를 이 육성을 통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곧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그 말씀은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다. 하나님과 어떤 차이가 있는 그런 분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동등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존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1절에서 마지막 부분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과거에 말씀하시고 끝난 게 아니고 지금도 말씀하시는, 앞으로도 말씀하시는 우리들에게 지금 이 자리에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앞으로는 안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뿐만 아니라 과거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님께서 나에게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말씀을 그래서 읽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읽을 때 그분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주님께서 시험을 받으실 때 하신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보면 우리 주님께서도 기록되었을 때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인용해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에게 매일매일 하루 3끼 밥을 먹는 이것이 우리의 양식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뭐겠습니까? 기록된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떠나서 뭐 하늘에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런 것이 아니에요. 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 입술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제 받아서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 성경이죠. 하나님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마치 편지를 읽는 것처럼. 미국에 간 아들에게 한국에 있는 아버지가 편지를 썼을 때 그 편지를 미국에서 받아본 이 아들은 이 편지의 내용이 아버지가 하신 편지구나, 쓰신 편지구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보면서. 마찬가지로 이 기록된 말씀, 하나님 말씀 우리가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절과 3절. 그가 대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지어진 그 한 가지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온 우주의 수많은이란 별들과 항성들, 해와 달들, 그리고 하늘에 나는 새들, 그리고 바다의 수많은 어족들, 고기들, 그리고 땅에 있는 수많은 짐승들, 그리고 나무와 숲과 또 인간, 또 나가서 천사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으심으로써 존재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만물은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생명체는, 창조물은 진화해서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점진적으로 진화해가지고 아메바에서 점진적으로 진화해가지고 결국은 원숭이, 여기 원숭이가 더 나아가서 사람이 됐다. 이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는 진화되도록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각 종류별로 창조하셨다고 창세기를 읽어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각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원숭이가 진화되어가지고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원숭이의 유전자는 사람의 유전자하고 판역이 틀립니다. 원숭이가 아무리 오래 세월을 거쳐 지나간 달지라도 결코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원숭이 유전자는 원숭이 유전자. 원숭이는 원숭이를 개체를 유지시킬 뿐이지 사람이 결코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개체별로, 종류별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나를 창조하시는 이 만유 가운데는 나도 포함되지 않습니까? 우리 형제님들도 포함되는데, 나를 창조하시는 주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이십니다. 로마서 11장을 또 보겠습니다. 11장 36절을 어떤 형제님한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예. 여기 보면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다고 말씀하시고 또 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시고 주에게로 돌아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물이 말입니다. 이 만물 속에는 인간도 포함됩니다. 사람도 포함됩니다. 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창조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 형제자매들의 주님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의 일을 하시기 이전에, 창조 사역을 하시기 이전에 행하셨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3절에 나와 있는 대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창조의 일을 하시기 이전에 먼저, 잘 들으십시오, 먼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는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과 아버지와 함께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셨을진데 우리들도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우리 주님과의 더불어 교제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친밀한 교제, 함께하는 것입니다. 교제 잘 하시죠? 우리 주님과의 더불어 교제 잘 하시죠?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도 아버지 하나님과 창조 사역을, 창조하시는 일을 하시기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이런 함께 하시는 교제를 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토록 중요합니다. 말씀과 기도로서 주님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서,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펴서 읽을 때 이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하신 말씀, 하나님께로 주어진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이 교제, 주님과의 교제,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제 없이 어떤 일을 하신다고 하실 때 거기에 즐거움이 없습니다. 평안함이 없습니다. 어떤 일이 잘 되지 않습니다. 주님과의 교제를 형제자매들 정말 잘 가지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가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입니다. 13절, 14절을 또 어떤 형제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14절.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낸 자 전도도 하며 15절까지요.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여기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원하는 제자들을 그냥 부르셨습니다. 부르실 때 나오는 그 제자들을 세우셨고,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연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여기에서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 다음에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로라. 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과의 더 교제 우선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왜 주님과의 교제가 그렇게 중요하느냐?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아니고, 내 원대로 아니고,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뜻대로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장 4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의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어떤 무엇도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생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따로 생명 따로가 아닙니다.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생명 있는 사람.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 생명이 있다고 하는 이러한 증거로 먹고 싶어 합니다. 보채고 배가 고프면 짜증을 내고 어떤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젖달라고. 그리고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숨을 쉰다고 하는 겁니다. 숨을 쉬어. 태어났는데도 숨을 안 쉰다. 큰일 나죠. 숨을 쉰다고 하는 것은 살아있다고 하는 거죠.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은 먹는 것이, 먹으려고 하고 먹고 호흡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사모합니다. 말씀을 읽고 싶어 해요. 그렇게 말씀이 꿀같이 달아요. 가까이 하고 싶고 말씀을 보고 싶고 그러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은 호흡한다고 하는 표현을 하잖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 격식을 갖추고 그럴듯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한할지라도 뭔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이것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고 하는 이라는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합니다. 그 속에 생명이 있다면 복음을 전해요.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난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동네 사람들에게 나아갔습니다. 부끄러울 줄 모르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성도들을 사랑하고 함께 있고 싶어. 생명 있는 사람은 그래요. 성도들과 함께하기를 원치 않고 성도들과 함께하는 것을 함께하기를 원치 않는다면 좀
생명 있는 자가 이럴까라고 의아된 것입니다. 죄를 미워합니다. 죄를 안 짓는다는 것이 아니고 죄를 미워합니다. 근본적으로 생명 있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받고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세상에 빛을 비추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생명 있는 사람은 세상에,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자들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빛이 무엇입니까? 제가 태양에서 비치는 그런 빛이 아닙니다. 그 빛이 무엇인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또 5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 여기에서 너희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지칭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마라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빛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빛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빛으로서. 그래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이 세상 사람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있는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라고 하시면서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너희는 세상에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아시는 대로 말과 행실로서 복음을 전합니다. 말과 행실로서. 왜냐하면 첫째 말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을 하면 듣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말과 이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말로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행실로서 전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이제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5절 보면은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레미야서 17장에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보다 거짓되고 심히 썩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썩은 것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어두워진 인간의 마음, 죄악으로 어두워진 인간의 마음. 또 요한복음에 보니까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랬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나는 세상이 너무나 좋습니다. 때로는 골프하는 것이 좋고 때로는 등산 가는 것이 좋고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것이 그렇게 좋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좋습니다. 나는 세상을 인조이합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노골적으로 그러더라고요. 이럴 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참 그들을 위해서 어두움 자체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러한 구도자들을 위해서, 이러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보의 기도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고 또 그들이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믿습니다. 요한복음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6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왔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하니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제 증거하는 자,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들은 증거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증거자인 것 같이 우리들도 구원받은 자라면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모이게 된 무리들입니다. 아시죠? 그렇지만 교회의 사명은 이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부름을 받은 이런 교회의 성도들은 이제 복음의 사명에 있어서 세상 밖으로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요한과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그런 것처럼 우리는 보냄을 받는 자, 세상부터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뭘 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이겠습니까?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세상 밖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된 것입니다. 요한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는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성도들은 이제 밖을 향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 뭘 하기 위해서? 증거하는 증거자가 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라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밖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된 것입니다. 요한은 말과 행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했습니다. 회개하라고 이렇게 강력히 촉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요한이 혹시 그리스도인가 하고 착각할 정도로 그러한 참 선한 행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해야 될 줄 압니다. 그 다음에 9절 보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12절까지 봤습니다. 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각 사람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을 정도가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영접한다고 하는 이 말은 믿는 것입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죄가 뭐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알아보지 않고 믿지 않는 죄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죄에 대하여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니요. 영접하지 않는 죄, 믿지 않는 죄, 이것이 가장 큰 죄라고 합니다. 영존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자기들 앞에 와 계신 하나님을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그런데 12절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말씀이 나와 있는 대로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가 태어나면 생명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증거가 뭐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기도로서 나아가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고 이러한 등등 그렇습니다. 또 복음을 전하고 이것이 생명 있는 자의 특징이겠죠. 로마서 우리 10장 보겠습니다. 잘 하시는 말씀입니다. 10장 9절.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구원을 얻으리니 이것은 생명을 얻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같은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지 않는데 어떻게 입으로 시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믿는 것이 먼저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분은 바로 나의 여러분들의 주님이시고 구주이시고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게 된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절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여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들 가운데 거하신 사실 자체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은 어찌 피조물처럼 인간의 몸을 입으실 필요가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두 가지, 다른 이유도 있겠습니다만은 두 가지 것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우리 인간을 향한 사랑입니다. 먼저 베드로전서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이유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예,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던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몸을 입으시고 오신 것입니다.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히브리서 9장을 보겠습니다. 내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하나님의 피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피를 흘리시기 위해서, 오직 자기 피로 무엇하기 위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기 위해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피 흘리시기 위해서. 어찌 영이신 하나님이 피를 흘릴 수 있으겠습니까?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야만 하셨습니다. 피를 흘리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피 흘리셨습니다.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는 영원한 죄사함, 속죄,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감당할 수 없는 우리들의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은혜입니다. 우리 로마서 또 4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잘 하시는 말씀입니다. (4장 25절)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죄를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주심이 되신 것입니다. 또한 그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이 되고 계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가 충만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진리는 무엇이겠습니까? 진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현된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말로만 인생들을 위해서 죄를 사하고 이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실제로 아버지의 마음속에 있는 뜻을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실현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15절 보겠습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서는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니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서는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시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선재하시는 하나님,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인간보다도 먼저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먼저 계신 분이십니다. 선지하신 분이십니다. 이 사실은 실로 사람을 겸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가 아니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시라고 하는 것.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의 은혜를.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죠. 은혜 위에 은혜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진리,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진리를 우리는 믿고 순종할 때 오는 은혜를 우리는 풍성하게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잘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 갈라디아서를 보겠습니다. 2장 20절. 우리 눈 감고 한번 외워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뭐라고 했어요? 사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우리는 진리를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더욱더 우리는 은혜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순종할 때 딱 구원만 받고 끝난 게 아니고 이 진리,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의 이 진리를 믿고 순종할 때 오는 은혜 더 풍성하게 누리는 것입니다. 새해 복 많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이란 삶, 이것이 실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삶.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율법은 죄를 정죄합니다. 심판에 이르게 합니다. 그렇지만 은혜와 진리, 죄를 대속하고 다시 정죄함이 없는 것이며 부활로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1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누가 하나님을 본 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복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드러내고 나타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지 않으실진데 우리는 죄 가운데서 멸망할 것입니다. 나타내주신 하나님. 자기 자신이 어떤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은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빛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생명이신 하나님이시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먼저 계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믿고 그분을 따르고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습니다.
형제자매들에게 이제 여러 구절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실제가 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